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 천사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알며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에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을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되어 있는데 뿔이 숯불에 달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놓았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래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효자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효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자식은 다 따라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지 않아도 따라합니다. 낳기 전에 했던 일도 어쩌면 내 모습은 얼마나 비슷한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효자가 돼야 되고,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 앞에서 내가 먼저 효자가 되어야 자녀를 효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효자가 되는 가장 큰 통로, 물론 효자가 되는 길은 많이 있지만 효자가 되는 가장 큰 통로, 그 중에 제일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 이 세상에서 가장 효자의 삶을 잘 살았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낳으시고 모든 사시고 죽으시며 승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그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삶이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께 잘한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참된 효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효도의 덕목은 순종이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또 가장 효자로 살았던 사람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아브람과 이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대보겠습니다. 아브람과 이삭도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람도 보면 창세기 12장에 때 아브람이 쭉 부름받아서 나오는데 보면 많은 착오를 일으키고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고 그렇게 훌륭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효자로 먼저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2절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지금 인정해 주셨잖아요. 12절 말씀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겠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럼 하나님 앞에 효자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효자 성도가 돼야 되고 내가 부모님 앞에서 나오실 길을 모였고 내가 효자가 되어질 때 자녀도 효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자자손손이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쭉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11장이 이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그 데라를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루스 땅에 기거하고 있어 못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자녀도 잃고 여러 가지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저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거기서 가지 못하고 거기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 아브라함을 불러 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 계획하시면 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효자의 삶을 생각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75세에 갈대아우르를 일가 친척 본토 친척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 효자고 또 자기 그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소원하고 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못 가서 거기서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앞에 아주 효자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 4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여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자기 아버지에게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 75세 그때 먹고 살만하고 그런데 75세 내가 지시한 땅으로 아무 목적지도 가르치는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에 그 합격 효자로서 합격을 받는 거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네가 이제 참 효자다. 그 말을 한마디로 얘기해요. 이렇게 자기 자식을 효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효자의 삶이 돼야지 자기는 계속 불의자의 삶을 살고 효자의 삶을 만든다는 것은 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식들을 보면서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보면서 내가 저거 태어나기 전에 했던 그런 것들이 그 자식을 보면서 내 모습이 보여요.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거 참 이상하네요. 이게 부모가 교육하는 건 삶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이 낳기 전에
마누라를 2번 팔아먹거든. 그런데 그거 가르치지도 않아서 그거 나쁜 거. 그런데 이삭도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는다. 똑같이. 그거 참 이상. 그러니까 우리의 삶, 그렇게 가문에 흐르는 그게 저주라고. 그런 것들이 다 사단이 알지도 못하게 나쁜 것들도 다 심어요. 네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내 자녀를 후대로, 효자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우리 에베소 6장 2절 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10계명을 줬는데 1계명 4명까지는 하나님께 향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세상을 향한 계명인데 그 첫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자자손손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효자의 가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효자로 살고 내 자녀도 내 후대도 효자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효자로. 부모님 앞에 나오시고 기르신 부모님 앞에 효자로 살면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등성을 받으시고 모두가 다 효자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효자처럼 하는 축복. 그 중에서 오늘 그 이삭이 정말로 효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참된 효자였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첫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참된 효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참된 효자 이삭의 삶. 이삭은 정말로 참된 효자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말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삭이 지금 자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지금 번제를 드리려고 묶어서 지금 이 나무를 다 기름 부어서 놓고 자기 아들을 결박해 가지고 땅 묶고 거울에 올려놓고 칼로 이렇게 찌우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삭이 그걸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노망했구나. 미쳤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자기 번제할 어린 양 어디가 있냐고 하나님이 준비한다고 해놓고는 그래놓고 이삭을 잡아가지고 묶어놓고 알 거 아니에요. 번제 드리는 거 봤으니까. 장작을 쫙 쌓아놓고 기름을 붓더니 자기를 묶어가지고 거기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그 뜻을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삭이 이 아브라함이 그 순종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식을 잘 양육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에는요, 여러분 그 전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나오잖아요. 밀림 지역에서 그 족장이 자기 아버지가 그 조그만 3살 이런 애들을 그냥 막 이렇게 문신을 하고 그러니까 눈물을 톡 뜨면서 가만히 있어요. 이게 족장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냥 그렇게 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령이 감동 주고 이삭이 순종함으로 효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한 줄 믿습니다. 대단한 거야. 지금 누가 이런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바쳐서 이렇게 번제로 칼로 죽이려고 그러는데 누가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삭이 충분히 아버지를 대조하고 도망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라도 내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정말
정말로 참된 효자가 이삭의 참된 효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삭은 자신을 순종하여, 오늘 첫 번째 희생하여, 그 말은 순종은 희생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순종하여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도록 해드린 줄 믿습니다. 효도 아닙니까? 이삭이 만약에 그 결박을 풀고 도망갔다면 시험에 합격할 수 없는 거죠. 아무래도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아버지를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드린 것입니다. 그건 최고의 효도의 삶이다. 지금 조금 부모가 이치가 좀 안 맞고 자식들에게 훈계할 때 좀 윤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이렇게 일명요약하게 딱 자녀들이 훈계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렇게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부모님은 자식을 훈계하고 사랑이 있는 거, 그 위에 사랑, 그거 더 깊은, 조금 언어는 서툴지 모르지만 그 깊은 사랑, 자식이 잘되게 하는 그 사랑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지금 말 한마디만 잘못하고 이래도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대들고 그럽니다. 이삭을 하고 보십시오. 이건 맞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안 맞고 종교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하나님의 본질로, 하나님은 그런 본질을 받으시지도 않거든요. 아브라함은 시험, 네가 정말로 나를 효자로 나를 섬기는가, 그걸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삭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삭이 가만히 있어준 거죠. 순종이죠. 희생이죠. 요즘에 진짜 자식들한테 말 잘못하면요, 큰 망신 당합니다. 수준이 안 맞는다고 그러고, 별 얘기 다 합니다. 오만 때만 얘기 다 합니다. 잘 몰랐어요. 부모님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다. 어떤 수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희생하여 자기를 순종하여 자기 아버지께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한 복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축복. 이렇게 가정이 효자의 가정으로 살면 여호와 이레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축복이 무슨 축복인지 미리 예비해 주신다.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 믿음을 보시게 하고 미리 무엇을 예비한다고 순양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자신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삭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인 걸 입체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자신을 희생하여 자기 아버지께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희생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해드린 줄 믿습니다. 가나의 3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런 하나님 앞에 효자 성도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희생을 하여 자기 아버지께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보면 갈대아우를 떠나서 또 내게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도 효자고 사람 앞에 나오시고 기르신 부모님 앞에 효자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참된 효자의 삶을 살았다. 참된 효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보면요, 이삭에 대해서 보세요. 이삭은 그렇게 이 성경을 이 말씀에 차지하는 그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삭이 뭐 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삭이 잘한 거 있다면 뭘 잘했어요? 순종하는 것을 잘했어요. 이삭은 뭐 잘한 거 한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마마보이 같이 집안에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가 뺏어가고 그냥 뺏기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쭉 이 삶을 보면은. 그런데 이삭이 잘했던 것은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가장 편안하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효자로 산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4장의 6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해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래에 이루를 얻었더라. 아주 리브가 같이 훌륭한 아내를 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21절 26절에 보면은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쌍둥이 복을 주셔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부터 공중에 올립니다.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니라. 그가 이르되 이를 금위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적절과 강했고 큰 작은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그의 예산 기한이 잔즉 대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며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그 족장 시대는요 자녀가 축복입니다. 구약시 자녀가 많아야 어쨌든 축복이에요. 그러니 쌍둥이를 주셨으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녀의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했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때 그 기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여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서 거주하였던 그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또 이삭이 저기 한 거고 그래서 이삭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기근이 일어날 때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불러서 라면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인이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기에 거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이삭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효자의 가정이 되고 효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뭐 장수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장수하는데 건강하고 모든 여건이 다 맡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신 이삭에게 이렇게
복된 축복을 주시고 참대하고 왕성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거부가 되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효자의 가정으로 살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이삭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물론 낳으시고 계신 부모한테 효조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거는 반편입니다. 그보다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낳으시고 계신 부모님께도 효자가 되도록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삭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효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사단은 절대 효자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 효자의 가정이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자로 살면 잘 되니까. 그래서 이름이 정말 내 자녀가 효자의 삶이 되도록 또 내가 효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효자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효자의 삶은 부모님 자리와 몫을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효자의 삶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의 몫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을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몫은 공정입니다. 하나님의 몫은 영광입니다. 이렇게 그 몫을 빼앗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효자의 삶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잘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효자의 가장 큰 덕목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부모님 뜻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네 알았습니다 아버지. 네 어머니 알았습니다. 그보다 좋은 효자가 없어요. 자기 뜻이 옳을지라도 부모님의 뜻이 조금 맞지 않을지라도 다 압니다. 효자의 삶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 부모님의 몫은 공경의 몫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잘 공경하고 모두가 다 효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효자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